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1월 21일이죠. 21일이 아니라 14일, 죄송합니다. 19-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고로 이러한 연구로서 일체의 법을 잘하는 것은 일체의 법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를 말하는 것이니라. 일체의 법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것은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를 말하는 것이니라. 일체의 법.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일체의 법이라는 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승과 소승이 함께 해야 자비희사의 모든 것이 있어야 뭐가 되냐면 일체의 법이 되나. 지금 수보리가 지금 듣고 있는 상태는 반야부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를 일체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라.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체의 법이 뭐예요? 진짜 일체의 법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인연법을 말한 것이라. 일체의 법이라는 것을 12인연법을 말한 것이라. 이렇게 봐도 일맥상통을 하는 거지요. 그죠? 말을 바꿔서 하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12인연법을 말한 것이라. 일체의 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구경모아에서 이야기한 일체의 일체의 모든 법, 그리고 몸이 크고 길다는 것, 크고 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수명도 길어요. 수보제야 약 보살 작시하되, 수보제야 만약에 보살이 이 말을 하되 아당장엄 불토라 한다면, 자, 나는 마땅히 부처님의 나라를 장엄했다고 한다면 시불명보살이니라. 자, 이는 이름이 보살도 아니니라. 자, 부처님 나라가 어디예요? 부처님 나라 찾아봐봐요. 여기 부처님 법신이 존재합니다. 부처님 나라가 어디예요? 천상계지요. 천상계를 장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우리가 지금 이 천상계와 중생계를 분리시켜 놓고 법신을 갖다 놓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의 나라를 장엄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협, 법화부의 경전을 완전히 숙지를 하고, 그리고 모든 이 12인연법과 화엄, 방등, 반협, 법화경의 경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법륜이 굴러가는가, 이 전체를 알아야 무엇을 하냐면은 이 부처님의 나라에 장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엄을 한다는 건 뭐예요? 갖다가 붙여요. 법화경은 자에 들어가고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은 비에 들어갑니다. 12인연법은 비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비에서 나와야 부처님께서 기뻐를 하세요. 왜 기뻐를 해요? 중생들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중생들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오욕락과 탐진치, 삼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마지, 오삼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마지는 세 가지의 마구니의 땅과 오삼마지, 5가지의 마구니의 땅. 그게 뭐예요? 삼마지는 탐진치, 삼독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삼마지는 오욕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에서 가르쳐서 12인연법을 가르쳐서 이 삼마지, 오삼마지, 탐진치, 삼독과 오욕락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희에서. 그래서 다시 보살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보살이 되었다고 해도 완전히 모든 걸 멸한 거예요? 그렇지가 않지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3개를 가지고 있죠. 욕계, 색계, 무색계. 어리석음에 집착을 하게 되면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 조심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게 해서 지혜까지 들어와서 성불시키는 바로 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 뭐예요?
부처님 나라를 하나하나 장엄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지요? 장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법당에다가 그 불상에다가 금맥기 입히고, 예? 그리고 등 달고 그 촛불 켜고, 그것이 장엄이 아닙니다. 예? 이것을 그 중생계에 있는 법과 천상계의 법이 일치함을 보였을 때 이것이 장엄이 되고, 이것이 탑을 세우는 것이고 탑이 나타나는 거예요. 칠보 법의 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왜?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이 완벽하게 보여주잖아요. 제가 전에 설명을 했을 겁니다. 금은 지혜에 해당하고, 은은 비에 해당하고, 유리는 뭐예요? 안과 밖을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와 비에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뭐를 해놨어요?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완전히 펴가지고 쫙 보여주셨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리가 되는 것이요. 차고 큰 바닷속에 있는 큰 조개를 이야기하죠. 바로 천상계와 중생계가 같이 접힐 수 있다는 거,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차거가 되고, 만호, 이 완전히 오랜 세월 동안 뭐를 해요? 단단하게 굳어져서 안으로는 보살행을 하니 만호로 보석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산호, 산호는 뭐예요? 바닷속에 있는 거죠. 안으로는 보살행을 안 하고 밖으로는 부드러움을 나타낸다. 자와 비를 겸비해야 어떻게 되냐면 보살행을 알 수가 있죠. 중생 구제를 하는 게 산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호박은 뭐예요? 송진이 굳어져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보석으로 바뀌는, 이제 그 성불을 하는 그런 것들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칠보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부처님의 보배의 탑이, 칠보의 탑이 앞에 나타나지 않고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대통지승열께서도 10겁을 앉아 계셔도 그 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리에서 맞춰야 하는 거죠. 이 시 불명보살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보살도 아니니라. 자, 하이고 어찌 그런가 하면 열애설 장엄불토자 한다는 것은, 자, 부처님께서 불국토를, 부처님의 나라를 장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즉비장엄이니 그것은 장엄한 것이 아니니, 시명 이름이 그냥 장엄이라. 왜 그래요? 자, 장엄 불국토를, 자, 불국토를 장엄했는데, 예?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장엄이 아니고, 예? 그냥 이름이 장엄이었대요. 자,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를 합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요. 땅을 구입해야죠. 그죠? 땅을 구입하는 게 뭐예요? 집 짓기 위해서. 자,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닦고 주춧돌을 놓았어요. 이건 집이 아니에요.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죠?
자, 대들보를 올리고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리고 지붕을 만들었어요. 이걸 그 집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건 과정이에요, 과정. 집을 만드는 과정. 집을 만드는 과정이나 집을 짓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장엄했다는 것이 즉비장엄이고 이름이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장엄하기 위해서 땅을 먼저 구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12인연법을 괴로움에서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지식을 집어넣고 하나씩 생각하는 것을 성장을 시켜요. 발전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국토를 장엄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엄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예? 장엄한 것도 아니지만 장엄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이 그냥 장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 이거 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였는가 나의 기억 속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지금 12인연법에서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와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지금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 장엄인지 아니면은 장엄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름이 장엄이다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스스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명 장엄이니라 이름이 장엄이라 그냥 장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수보제야 약보살이 통달 무아법자는 자 만약에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하였다는 것은 열의 설명 진시 보살이니라. 자 만약에 보살이 무아의 법을 완벽하게 통달을 했다면 그것은 진시 보살이라 진짜 보살이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아 자, 무아의 법을 통달한 사람은 진시보살이에요. 예? 이거를 법을 통달해야 돼요. 통달. 자, 무아의 법에 통달한 사람. 무아의 법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보살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가 없는 법. 그러니까 공의 법이 아니에요. 무아의 법이라는 것은. 무아라는 것은 공을 예? 무아만 있었을 때는 뭐냐면은 공이에요. 예? 무아의 법을 통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살법을 통달했다는 얘기예요. 보살법 플러스 이 12인연법. 왜 그러냐면은 자 무아의 법이 예? 무아의 법을 통달한 사람은 이 사람은 진시 보살이라 진짜 보살이라. 왜 그래요? 아가 없는 법, 네? 내가 존재하지 않는 법. 그러니까 보살법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니라 무아의 법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 그 불교의 가장 높은 단계를 무념, 무상, 무아. 다시 이야기하면 재범, 재범무상, 재범무아, 열반적정,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삼법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세 가지의 법에 인을 얻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아의 법을 통달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자, 재범무상, 모든 법이 무상이에요. 뭐예요? 평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범무아, 모든 법에는 아가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가 없는 법은 뭐예요? 보살법이란 얘기 아니에요. 열반적정, 무념,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 바보를 이야기하는 게 무념이 아닙니다. 예? 그 쟤는 보면 문외야. 그런 사람 보고 그 무념의 경지에 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생각 없이 돌아다니고 생각 없이 저기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 이 무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 자, 촉을 일으키지 않음을 이야기해요. 이 촉을 외부에 작용해 들어왔을 때 촉을 일으키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든 오용락을 첫 번째로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윤회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어떤 사람이 윤회에서 벗어납니까? 부처님, 천상계 부처님만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념, 무상, 무활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 이거를 해야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념, 무상, 무아의 무념, 무상의 경지에 나는 올랐습니다. 이야기하는 거는 나 부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부처님과 같이 법을 이야기를 하고 중생 구제를 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아의 법이 통달했다는 거예요. 무아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무아의 법을 통달했다는 건 완벽하게 정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 구경열반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보살법을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야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그 서원이신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을 또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후지사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되면은 이제 그 처음부터 이렇게 듣게 되면은 전체적인 어느 그림이 그려져 가고, 아, 성불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과정이 정확히 알 겁니다. 그리고 중생 구제가 이런 방법으로 되는구나. 내가 생각해봐도 저것이 맞네. 그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명확하게 증명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른 데서 어디에서 듣고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팔만대장경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전을 다시 봐가지고 뭘 하냐면은 지금 하나씩 증명해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는 이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을 모든 경전에다가 다 뿌려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 살점과 모공들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퍼즐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는 다리에 있는 그 살이 되며, 여긴 다리에 있는 모공이 되니까 털을 갖다 심어야 되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가 하나씩 맞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법신은 뼈대예요. 우리의 뼈대, 골격입니다. 부처님의 골격, 예? 전신의 골격. 그래서 나머지의 경전을 갖다가 하나씩 여기에 맞춰보는 것이 뭐가 돼요? 부처님의 법을 하나씩 장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예? 불국토를 장엄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씩 맞춰보는 게, 우리가 그림 퍼즐을 하나씩 맞춰보는 것이 이 일을 지금 우리 후지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장엄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불국토를요. 정확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진짜 보살이 되는 거지, 그냥 그 보살이라 해가지고 그 몸빼바지 입고 그 치마 입고 화장하고 머리 기르고 이렇게 다니는 여자를 그 보살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보살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려면은 그만큼의 어느 그 지혜의 수준을 가져야 되고,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여야만 어떻게 돼요? 보살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경모아본이 제 17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7페이지 밑에 줄 보면은 이제 구경모아본에서 이제 그 사리불은 이 구경모아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법화경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참고문헌 해가지고 법화경 그 세존이시여 아종성례로 종일경약토록 매자극책 하였더니, 이금 종불하여 문소명은 미종유법하고 단지에 의뢰하여 하고 신의 태연하여 쾌득하는 하나이다. 금일내지 진시불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8페이지 보면은요, 부처님이시여 저는 예로부터 오랜 세월이 다하도록 늘 자신을 책망하였더니, 이제서 부처님으로부터 아직까지 듣지 못했던 바의 미중류의 법을 듣고 모든 의심하는 것을 끊고 뉘우치고 몸과 생각이 편안하여서 상쾌함과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며 부처님의 교화로부터 태어나며 부처님의 법을
분별하심을 부처님께서 법을 분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지금요 구경무화본을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사리불이요. 뭐냐면 예로부터 부처님 오랜 세월 동안 뭐를 했어요? 지금 사리불이 사리불이 출가했죠. 부처님으로부터. 예? 그래서 뭐를 해요? 오랜 세월이 다하도록 늘 자신을 세월이 다하도록 뭐를 했어요? 12인연법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책망하였더니 이제서 왜 책망을 해요? 예? 왜 책망을 하였을까요? 다른 경전에서는 무엇이 되느냐면은 이 법화경 이전에는 화엄한 방등 반야에서는 다른 보살들에게만 뭐를 하냐면 성불수기를 줘요. 자, 빈년 안타한테 성불수기를 줘요. 그죠? 그리고 전생의 부처님의 무궁왕동자, 예? 연능부처님 처소에 무궁왕동자가 성불수기를 받는 걸 봐요. 그런 거를 다 배웠으나 왜 이 보살들이 성불수기를 받는 것만 보여주고 왜 나한테는 성불수기를 주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책망이에요. 나는 부처님의 상수제자로 제일 지혜가 수승하고 법도 잘 알고 네가 제일 상수제자다, 내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성불수기를 받지 못해요. 성불수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책망하고 왜 중생들을 자기가 이야기해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아직 듣지 못했던 바에 미중류의 법을 듣고 모든 의심하는 것을 끊고 이웃치고 몸과 생각이 편안하여 상쾌함을 얻었습니다. 자, 왜 그래요? 이제 뭐가 돼요? 불자가 돼서 진짜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이었을 때는 뭐냐면 나는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식 같았지. 예? 자식 후보가 된 거지. 이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공부하고 있을 때는 불자가 아니에요. 예? 부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한 후보생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강의 19에서 12인연법에서는 삼마지, 오삼마지가 중요해요. 마구니의 땅이에요. 마구니의 종자. 마구니의 땅에 사는데 내가 부처님의 불국토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래서 뭐가 되느냐면은 예? 성불수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새끼인데. 마구니의 자식이잖아요. 오용락이 존재하고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마구니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이고, 예? 마구니의 직속이 되는 것인데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자식이 되려면 뭐예요? 이 삼마지 오삼마지를 거둬내야 될 거 아니에요. 탐진치 삼독과 오용락에서 나와야, 예? 그리고 공에 들어가야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부여가 되는데 이때는 당연히 성불수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집 새끼 갖다가 내 새끼라고 갖다 키우면 요즘 어떻게 돼요? 유괴범으로 들어가요. 똑같은 겁니다. 예? 내 자식으로 입적할 수 있는 단계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자식이 그 절에만 다니면 다 불자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 그 다 머리 깎고 목탁 치고 연불도 하고 그 발화춤도 추고 예? 천도제도 잘 지내고 사주도 잘 봐주고 그 기도도 잘하는데 왜 부처님의 그 열심히 금강경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화엄경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 불자가 아니냐 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방편 속에서는 어떠냐면은 이게 존재한다는 거. 마군의 땅이 존재한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 성불수기를 주지 못하고 내 자식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오늘 엄청난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며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용락에서 나오고 탐예체 삼독에 나와서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처님으로부터 교화로부터 태어나며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완전히 이해해야 어떻게 되냐면 변화로서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지혜가 수승해야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에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분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법이 그냥 모든 것이 법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법이 있고 그냥 이 마구니의 땅에서 나오는 법이 존재합니다. 소승과 대승이 존재하는 것을 인제서 알았습니다. 법화경에 들어와서 법화경의 비유품에 방편품에서까지 이 사리불은 저기 뭐를 했어요. 정신이 혼란했습니다. 그러다가 비유품에 와가지고 인제 참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을 의심했었습니다. 예? 제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했으나 이것은 불국토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부처님의 나라는 이 법화경이었고 이 사무량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을 공부해서 마구니의 땅에서 나오는 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법에 들어가서 이것을 갖다가 그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법화경에 들어가서 법을 공부해서 모든 마구니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완벽하게 습득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은 중생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천상계에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찌 공부를 하셨습니까? 이리 공부하셨는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집을 짓고 있는데 주춧돌 하나를 잘못 놓게 되면 엉뚱한 곳에 놓게 되면 아무리 그 집이 높이 올라간들 얼마 안 있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둥 하나가 빠지게 되면 모든 힘이 그곳에 집중하게 돼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중을 견디지를 못해요. 집의 하중을.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 주춧돌 하나를 제대로 놓지 않으면 이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법화경을 앞으로 뒤로 뭐를 하고 금강경을 10만 번을 읽었든 반야심경을 100만 번을 읽었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목소리 커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제 법화경 비유품의 그런 내용을 이제 보았고 또 참고문헌에 무아와 유아와 무아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대법고경 학원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으니까 이제 발췌를 했겠죠.
자, 다시 다음으로 가서 봐. 내가 넓은 광야를 건너고 있을 때에 가서 봐. 어느 사내가 넓은 광야를 건너고 있을 때 새의 무리가 함께 우는 것이 들림이라. 이때 저 사내는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생각을 하니 도적이 있으니 다른 길로 가라. 공한 집 가운데에 들어가나 호랑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호랑이 먹이가 됨이라. 사내가 넓은 광야를 지나간답니다. 그런데 새가 울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저쪽에 호랑이가 있는갑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공한 집 가운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먹이가 되니라. 그 호랑이의 먹이가 되니라. 호랑이는 누구예요? 예? 사람을 잡아먹는 그 동물이 호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항상 지금 보면은 이 경전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공에 들어가야 된다. 공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이 공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공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인간 오용락을 들어와도 촉을 일으키지 않는 단계를 공이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이야기했냐면 공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 왜? 육신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감각기관으로 어떻게 돼요? 촉이 들어오게 되죠. 그죠? 촉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에서 계산을 내가지고 뭔가를 일으켜요. 마음을 일으키게 되죠. 만약에 이 촉을 이 사람이 죽었다면은 이 촉이 안이비설신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영혼에서는 촉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일으키질 않죠. 의만을 일으키죠. 생각만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이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이라는 것은 육신을 부처님의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네? 보살이라는 것은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이 없어야 돼요. 그죠? 모든 생명체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떻게 프로그램화가 돼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프로그래머가 돼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자신부터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니 이기심이 발동을 해요. 이기심이 발동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오용락이 생기는 거예요. 오용락 플러스 삼독. 자, 불교에서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불교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냐면 더러움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더러움. 그래서 중생은 더럽다. 예?
중생은 더럽다고 하는 것이 왜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고 이기심이 발동하고, 이기심이 발동하니까 오욕락 삼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땅이에요? 마군의 땅. 마군의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그냥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과정을 나열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야 오욕락이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마구니의 땅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방법이 뭐예요? 부처님은 이 보살이라는 사람은 오욕락과 삼독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부처님 자식이 되는 거지. 이 안에서 놀고 있으면 부처님 자식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지금 다른 곳에서 강의를 후지사 아닌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공은 저 우주, 은하 그 끝없이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저 명왕성으로 가고 있는 건지, 태양계를 지나서 보이죠 2호 제 따라가다가 다리가 꺾였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가장 우리가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 자신이 진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정신적인 진화를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지혜가 성장하고 나 자신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왜? 지혜롭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과정을 통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이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었으나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신만을 생각하게 돼요? 아니에요. 모두를 평등하게 보면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내지도 않아요. 그러면 다시 오욕락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살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맞고 부처님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잘못되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이라는 것을 잘못 공부하면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들어가니까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더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와 같지요. 이와 같이 가서 봐. 저 미래의 세상에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는 무아 소리를 듣게 되면 아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아가 있음을 나가 존재하는데 예? 이거를 없애야 되는가? 내가 죽어야 되는가? 별소리를 다 하지요. 큰 공과 단견에 들어가니 무아를 배우고 닦아 열애장과 같다 하며 내가 없으면은 부처님의 열애장과 같아. 부처님의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심히 깊은 경전에 머무르시나 믿고 즐기는 마음을 내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전체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 경전을 믿고 즐기는 마음을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 믿고 즐기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오욕락 때문에. 쉽게 하고 싶거든요. 부처님도 보리주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그 불도를 깨달았다 가니까 저 팔만대장경 언제 다 본다냐, 어떻게 저기 뭐를 한다냐 해가면서 나는 쉬운 걸 택할게요. 앉아서 깨닫기만 하면 돼요. 마음만 돌리면 돼요. 자, 마음 어떻게 돌려요? 오욕락을 왜 해야 돼요? 예? 마음은 오욕락은 그 촉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용락을 완전히 멸하려면은 예? 마음과 같은 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용락을 멸해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그걸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은 국영무화분에서 아가 왜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국리에서 마친 그 무아를 통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구니의 땅이 정확히 어느 것인지, 왜 중생들이 마구니의 그 부처님께서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에 그 중생들이 머무를 때는 왜 성불수기를 안 주셨는지 이제 이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내가 공부가 잘 되어가고 있는가 아닌가는 여기에 오늘 강의에 한번 잣대를 한번 대보십시오. 네? 외국에서도 제 강의를 한 25% 정도가 듣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이 제가 말씀드린 이 공에, 이 법에 돌아가는 형태에 맞아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대로 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렀었던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자신을 다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나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월만 축낼 뿐입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불자지 진시 불자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상당히 재미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행해 오신 것을 한번 내가 잘해왔는지, 부처님의 법에 맞게 내가 수행을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으로 가져봤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또 20번째 시간은 11월 21일에 일체 동관본 제18 이것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